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판단으로서 사람에게 구역거리가 되고 혹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들과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라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위로하라, 믿음을. 지난 시간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배교자를 위한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남은 자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위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위로자는 전날까지 우리가 잘 견디어낸 것을 먼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견디어낸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고난의 큰 싸움, 결코 견디기 쉬운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 때부터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나 기독교로 온 자들, 추방당하고 경제력을 박탈당하고 직접적으로 테러를 감수해야 했으며 모방과 비방, 공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취미나 관계성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비방과 환난, 조롱은 그냥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인정해버렸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런 삶, 고난 중에도 잘 신앙을 유지해 온 나와 너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1차적 위로는 너와 내가 그 고난을 견디어냈다, 다 안다입니다. 원래 진짜 위로는 동병상련 아닙니까? 그가 아픔을 당할 때 겪었던 자의 위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위로는 그냥 알아주는 것입니다. 정확히 안다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어주죠. 고부간의 갈등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갈등을 일으키죠. 부모 자식 간에도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왜 이럴까라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생깁니다. 연인이나 부부도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 오해가 되어지고 서로의 상황을 몰라줄 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 기자는 안다. 너의 고난을 내가 알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다 안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입니다. 너만 혼자 겪는 상황이 아니다. 나도 같은 처지의 상황을 겪어봤고 겪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래전부터 동일하게 하나도 다르지 않게 다 겪어왔다. 이것을 생각해내라. 특이하죠? 이것을 알아달라가 아닙니다. 생각해봐라. 너도 알고 있다. 우리의 고난은 너만의 고난이 아니라 선배들의 고난, 선조들의 고난 다 알고 있다. 생각만 하면 된다.
그런데 상처받고 힘든 자들은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다라고 외로움을 느끼죠.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지나갔을 뿐이지 우리도 다 겪고 있다. 다 안다. 너의 고난을. 그러니 힘내라는 내 말 속에 들어있는 진심을 믿어봐라. 한다. 여기 와서 진짜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제가 들었던 좀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청년부 임원 중에 수련회 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힘드니라고 했는데 그게 그까짓 것이 힘드냐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있는 멤버가 여기 와서야 얘기했어요. 청년부 때니까 벌써 10수년 전 일 아닙니까? 정말 놀랐어요. 그때 저는 나름 진심을 다해서 위로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힘들어하고 하던 일을 제가 도와서 했는데 걔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게 힘들어 넌 하지마 내가 할게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와, 정확히 180도 정반대로 이해된 거지. 그것을 10수년이 지난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저한테도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힘드냐라고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나도 청년 때도 겪었고 외로움 중에 모두 즐거워할 때 나도 힘든 시기를 겪어왔기에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임원이 정말 많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집회를 끝난 내가 힘든 몸을 가지고도 도와주려고 한 거지 그것도 못하냐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성도에게 힘내라고 할 때 위로자도 중요하지만 위로받는 자도 생각해내야 됩니다. 지금 위로하는 자도 나와 동일한 길을 걸어냈구나. 위로는 믿고 신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낸 일입니다. 여러분의 갈등과 외로움은 우리의 선배들이 다 걸어냈던 그들이 위로할 때 그 위로는 나도 겪었어 힘내자. 그리고 기억해봐라. 너도 양상은 다르지만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니? 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조롱과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 있다라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힘내자. 너도 힘내고 나도 힘내자. 그런데 홀로 나만 고난을 겪는다고 할 때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르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기억해내십시오. 고난의 큰 위로는 고난을 함께한 자들만이 그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큰 고난에 빠졌을 때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신뢰해 보십시오. 두 번째, 고난받는 성도의 위로는 구체적인 것이 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좀 가끔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식어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러나 이거는 과장법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기에 유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고유 대명사 믿음. 이것은 일반 명사 믿는다의 명사 형태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 믿는다의 양상을 가지고 있기, 내포하고 있기에 믿음이라는 명사로 쓸 뿐입니다. 하나님의 독보적인 선물이죠. 그러나 믿는다라는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체감되어지고 지금 잡힌 것이 아니기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유보되어서 지금 내 손에 없기에 믿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보된 약속입니다. 지금 눈앞에 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유보된 그 결말은 다른 어떤 결말보다 실제로 보는 결말보다 더 분명한 결론입니다. 지금 육체의 고통에 빠져있고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통이라는 결론입니다.
배고파서 허기진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결론은 음식물입니다. 조롱과 수치, 외면받고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정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결과를 약속받았습니다. 약속받았다라는 말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결과입니다. 핍박받는 성도에게 소유라는 것은 독특한 방식이에요. 핍박받고 있지만 아픔도 외면도 모든 고통도 받아질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유보된 결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어렵습니다. 필요해서 기도하면 당장 주면 되잖아요. 성경은 계속 기다려라. 이 삶이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왜 행복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견뎌요. 천국은 따로 있다. 그러나 지칠까봐 이야기는 해주는 것이요. 너는 이긴 싸움의 승자다. 금메달을 놓고 다투는 결승전에서 부상당했지만 부상투혼으로 승리를 쟁취해냈다. 네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시상식뿐이다. 저는 부상당해서 결승전에서 부상당했다고 해서 시상 속에 못 올라오는 승자를 못 봤습니다. 목발을 짚고라도 휠체어를 끌고 와서 단상에 부축해서 올라가더라도 다 시상식에 올라갑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가장 영광된 자리이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기만 해라 만사형통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의 존재 조건이 있으니 견뎌봐라. 견딤은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다. 큰 상의 두 가지 특징이 있으니 그 가치가 너무 크고 놀랍고 두 번째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지. 네 고통이 모든 것을 앗아갈 것 같지. 네 건강 잃음이 너의 외면당하고 슬픔이 모든 것을 빼앗을 것 같지. 내가 주는 상은 결코 빼앗겨지지가 않아.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처음부터 바로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견디면서 하나님이 하시라 하는 그 모든 공적을 쌓으면 그 상이 커질 것이다. 이것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큰 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큰 상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정도는 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큰 상은 거저주지 않는다. 앞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죠. 유보된 결론입니다. 핍박을 견디고 지금의 것을 지금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때 주어진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대가지불이라고 하죠. 대가지불 너무 상식적입니다. 돈을 내야지 상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돈 내지 않고 돈도 내 거 상도 내 거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오해의 1번입니다. 대가지불은 유보된 결론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의 것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인 거지요. 신앙인들이 세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욕심 많아진다, 굉장히 탐욕스러워진다가 아닙니다. 약간씩 핀트가 변하는 거예요. 오른손에도 영원한 것, 왼손에도 세속적 가치 있는 것.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이것을 같이 누릴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누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이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당장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새와 동물과 썩어질 세상의 형상들로 채워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지 않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균형을 잡고 있다. 난 세상에서도 영적으로도 다 누릴 수 있다. 조심하십시오. 이게 큰 상을 당연히 받아낼 성도가 실수하는 첫 번째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영원한 것도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죠. 신앙인의 오해 두 번째는 기계적으로 내가 열심 내면 그 열심에 대한 모든 상을 받는다. 이것을 공로론이라고 합니다. 공정론이라고도 하죠. 내가 지금 열심 내는 그 열심 하나가 분명한 상으로 하나님이 줄 거라는 개념입니다. 유대교 안에는 그것이 강했습니다. 공로론이 강했지요. 죄와 선행에 대한 대가들이 정확히 구분되어서 쌓인다고 생각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죄의 싹시, 의에 대해서는 의의 싹시. 은행에 저금하듯 이자가 붙어 차곡차곡 쌓여서 다 내 것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은 이런 공로론에 기반합니다. 열심 내십시오. 구제하십시오. 그래야 절대자 우주의 기운으로부터 당신이 도움을 받습니다. 히브리서도 분명 선행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그러니 모든 것을 상으로 주신다. 이런 기계적 연관관계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한 만큼 교회에서 결론을 보여주거나 인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처받지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신앙의 본질로 접근하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우리는 이 열심을 통하여서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하나님께서 인정받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처절하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셈 받은 거예요. 너무 큰 것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공정론이 얼마나 유치한 일이냐면 내가 한 만큼 받겠다. 곱하기 1을 하겠다. 3배, 4배를 달라. 이거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어떤 것을 곱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받고 시작하는 건데 셈하고 시작하는 건데 우리의 죄의 싹을 감하고 시작하는 건데 내 열심에 대한 곱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축에 대한 이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나의 결론이 행위일 뿐인데 행위에 대한 상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해하면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여러분이 열심과 헌신에 대한 값으로 선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값없이 큰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 공로에 대한 필연적 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큰 것을 받아 누린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이런 고백만 있는 거지. 그러니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 크게 사랑, 나는 작게 사랑, 나중 사랑 받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상관관계를 진실로 믿습니다. 열심 내자 양심을 자극하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을 부추기고 자극해서 열심 내는 것보다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걷는 한 발짝이 더 크리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 네 헌신보다 하나님이 네 안에 역사에서 한 발짝 걷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클 것이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 교회가 헌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깊이 있는 계획들을 알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반응 한 발짝이 나올 때 우리 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닐 거라 확신하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의 본질인 고난 속을 걷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신앙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는 말 맞습니다. 그것은 고난 없는 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앞의 말을 유보시키는 거지. 기독교의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야, 힘든 길이야, 그래도 믿어보겠니? 보다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 라고 먼저 말할 뿐인 거죠. 근데 거기 수준에서만 신앙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 후에 주어집니다. 유보된 약속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받으려면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받습니다. 근데 그 참고 견디는 힘조차도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니 그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믿음 주셨기에 안 아프고 안 외롭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는 거지. 믿음을 사용하여서 참아라라는 말 자체가 힘들다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성경에 참아라, 인내하라라는 것은 행복한데 인내해라. 주어가 그거겠어요? 너무 풍요로운데 견뎌라. 그러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너의 고난은 잠깐이다. 이 잠깐이란 말도 참 시적으로 해석하면 일생이 잠깐일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이지만 인생은 찬란히 잠깐이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실로 성경은 잠깐이라 말합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에 강조되고 있지요. 오시리가 오시나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잠시 잠깐이고 이 지체가 보통 지체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 정체인데요. 큰 사고 나신 것 같은데요. 고통이 클수록 길다 느껴지겠지요. 그러나 열매를 맛본 자들은 잠시라고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산의 고통이 여성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두 가지 때문에 견디는 거죠. 하나는 곧 끝난다. 이 고통은 끝이 있다. 두 번째는 고통의 끝에 놀라운 경이로운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참는 거죠. 그 출산의 어마어마한 고통이 자녀를 통하여서 망각되어질 때쯤에 또다시 둘째를 생각하잖아요. 고통이 작았던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의 시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지만 열매를 맛보는 순간 있습니다. 잠깐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큰 기쁨 앞에 과거의 아픔, 고난, 슬픔은 작아집니다. 근데 우리의 결론을 알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잖아요. 이 영광 앞에 인생의 전 시간조차도 짧다라고, 너무 짧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의 소망과 약속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지금 고통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어도 짧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 친구들이 그 고난 속에 있었다 할 때 그 고난조차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한테 핥히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릉그릉거리는 고양이하고 같이 놀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핍박 없는 영광만 읽어내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 고난이 묻힐 뿐이라는 거지요. 요고된 영광이 취하여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논 녹듯 사라진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순간은 믿음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위로하는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건 정말 좀 인간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 아니, 하나님은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가 참고 견디는 그 요소를 사해 주시면 되잖아. 근데 고통 속에 빠져있고 견디는 나를 쳐다보면서 왜 기뻐해? 이거 반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인지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과 미소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지금 넘어져서 울고 있어도 자녀는 부모가 괜찮다 미소 지으며 안으면 행복해집니다. 분명히 아픈데요.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자녀라는 존재입니다. 성숙한 부모는 자녀를 옳게 칭찬하며 그 칭찬은 자녀를 더없이 기쁘게 합니다. 약간 잘못된 부모가 아무거나 칭찬하니까 애가 어떠한 것에도 기뻐하지 않을 뿐이에요. 고장난 거지. 정말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잘 저를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한 번도 요구받지 않았거든요. 신기하게도 저는 고등학교 때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게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공부 안 해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해보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에서 1등을 해봤습니다. 전교 8등까지 해봤습니다. 안 오던 사람이 한 번 했으니 전교 1등은 제 건데 원래. 저 교만하게 보지 마시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라는 성적표를 처음 받았을 때 반응이 굉장히 저희 집이 독특했습니다. 했네. 저는 놀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의아했어요.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 누나들은 제가 반에서 1등 해본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뭐 기뻐하거나 뭐 자랑하고 이러지 않으니 우리 집에 이런 애도 있네, 특이하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마음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 저희 집이 결손가정이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공부에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뭐 공부해도 안 혼나고 뭐 잘해도 칭찬받지 않고 못해도 혼나지 않는 집이었으니까. 참 건강한 가정 분위기였지요. 제가 대학 간다고 할 때 그때까지 서울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저에게 우리 집은 뭐 여름에 겨울에 피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왜 더위를 피하지? 방에 있으면 시원한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학력이 딸리고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아무튼 분위기가 좀 너무 시골틱했어요. 제가 도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말렸어요. 집 앞에 국립대학이 있잖아. 가서 장학금으로 받아. 고등학교 때 돈 하나도 안 내고 학교 다녔는데 대학교까지도 돈 하나도 내지 않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랬죠. 뭐 저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이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설마 그런 집이 있겠어? 제 아내한테 확인 들어가면 됩니다. 제 아내도 믿지 않았어요. 뭐 그런 집이 다 있어. 그런데 굉장히 정상적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 아내는 알거든요. 살고 있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고 길게 했느냐? 저는 결론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른 기쁨의 반응이 자녀를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운 존재로 키울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정확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못할 때 책망하시고 잘할 때 정확히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해달라는 것은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자녀된 제가 저희 부모를 욕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의 부모들은 자녀를 굶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지. 그렇잖아요. 저를 굶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크게 잘 자라게, 아프지 않게 잘했으니 부모 역할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양상이 다를 뿐인 거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정확한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정확한 기준이 계신 분이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건질 능력이 있음에도 안 건지시는 그분은 견딜 때, 믿음을 사용해서 견딜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신대요. 견디네. 믿음을 사용하네. 귀하다 내 새끼. 그게 정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면 내가 믿음 있는 자라면, 자녀라면, 그의 것이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을 두려봐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증거등부 설교를 한 번 시키건 그 증거등부 담당자가 되건 이 설교는 꼭 집어넣습니다. 한 번은 합니다. 어떤 교회든 나에게 증거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시키면 이 설교만 합니다. 그 전에는 증거등부 사역을 병행했기 때문에 무조건 했지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그 자녀를 보며 기뻐 춤을 춰. 그리고 1시간 내내 뭐라냐? 너 이름 성찬이지? 성찬아,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 야호 성찬! 야호 여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주체할 수 없대요. 자기 자녀를 보며.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 듣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서 계속 설교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야호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지금은 못하죠. 지금 좀 쑥스러워서 못하겠어. 기쁨을 주체 못하는 게 뭔지 알아 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가져와 봅시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야호한다라는 느낌을 아시겠어요? 쟤는 믿음을 사용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 약속을 아는구나. 기억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드는 자를 고난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호하고 계신다. 기뻐하고 계신다. 행복해하고 계신다. 역시 내 새끼. 쟤는 달라. 내 거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계신다. 오늘 말씀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귀한 자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지목받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자꾸 망각하니까 내 상황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나의 다됨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만, 주를 바라볼 때만 내가 보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님이 묵상될 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냐고요?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더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멈춰서 울고 있을 뿐이었죠. 오늘 말씀을 메시지 번역본으로 읽은 이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신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분에게서 도망치는 자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다.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유보되어서 기다릴 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그분 자신은 너무나 놀랍도록 신실하십니다. 분명히 지켜집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묵상하며 지치지만 힘들지만 버텨보는 것이 우리가 나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9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 규정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기보다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나누면 다 될 일이었을 텐데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자꾸 흐릿해지기에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멈춰달라 기도했을 뿐이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와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잘 기억하여, 잘 묵상하여, 잘 위로하여 또한 잘 위로받아 그 믿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너는 믿음이 있는 자라 이 선언이 내 선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